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벽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1000번째의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리는 예물과 또 이 예배에 나와야 범사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헌금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새벽에 하니까 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헌금 이야기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하지만 참 조심스럽고 요즘은 더욱더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오늘의 좀 중요한 이제 어제 이제 헌금의 이 원리들과 또 오늘 하는 원리들의 이야기들을 또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헌금을 했던 그 원리 중 아름다운 헌금이 될 수 있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조차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거죠. 근데 이것을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이 염려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었던 어제의 말씀의 어떤 중심의 핵심은 내가 맨 처음 가졌던 그 중심, 그 은혜,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라고 하는 이 구별된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자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며 또 우리의 그 자유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유에 따른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다면 바로 책임이죠. 자유가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에게 어떤 짐승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큰 좋은 은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책임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지만 하나 책임질 수 있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모든 자유를 누리는데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선악과,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선택의 자유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짐승에게 주지 않는 축복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말씀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시험이 되기 쉬운 문제는 무엇보다 헌금이죠. 헌금할 자유도 헌금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헌금은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헌금을 교회가 요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즉,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그런 책임도 있죠. 교회가 잘못된 헌금을 강요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헌금을 요구한다면 그건 분명히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헌금을 가르친 목사의 잘못인 것일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을 해도 됩니다. 때로는 하지 말아도 됩니다. 라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제의 말씀이 이어지만 감정에 의해서 요청하지 않아요. 헌금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드려져야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자, 2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한 거, 뭘 준비했습니까?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열심이 바울 사도가 볼 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너희의 열심이 정말 퍽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저도 그런 예를 종종 들지만 토요일부터 이미 그 헌금을 준비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 우리 친구들과 헌금을 준비할 때 새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그것을 뭐 다린다고 해서 그 돈이 뭐 새롭게 됩니까? 오히려 돈이 냄새가 나거나 돈이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을 뿌리고 다리면 그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미리 준비하려고,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려고. 그래서 주일 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하는 것은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그 헌금 봉투에 주일 헌금을 넣어서 헌금을 준비합니다. 주일 아침에 그 헌금을 준비하는 이 모습과 미리 이 헌금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요즘 최근에 저도 이제 교육부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을 준비하는 거 보면 교회 문 앞에서 엄마 아빠가 500원, 1000원 이거 주는 돈을 받아서 그냥 헌금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물론 그것도 교육이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미리 이 물질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용돈의 10의 1조를 구별하고 어릴 때부터 자기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은 굉장히 좋은 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으니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형제들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확인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야. 야, 그래 너희들 대단하다. 어떻게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할 수 있냐?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우리 교회가 여겼던 이 자랑이 헛되지 않기,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확인은 무엇입니까? 준비한 대로 잘 준비했느냐 이것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헌금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준비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는 굉장히 피곤함과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그 마음과 준비하는 그 과정과 준비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준비하는 모습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요. 야, 그래, 우리 저 성도님은 저렇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구나. 저렇게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도전을 받아요. 야, 맞아, 저렇게 준비하는 모습, 저 준비하는 모습은 선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저도 부모님한테 혼난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고, 옆집 애는 야, 미리미리 저렇게 학교 갈 준비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렇게 하느냐고 혼날 때, 그 혼남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도 미리 준비하는 이 친구의 모습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결과를 알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면 감사하는 이유가 생겨요. 왜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나 즉흥적으로 하고 늦게 하면 이 준비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미리미리 그 공과와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미리 토요일날 전화하고, 또 미리 신방하고, 미리 공과를 준비하는 교사와 그냥 즉흥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사의 모습은 분명히 본인에게도 달라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으로 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적어도 주일 설교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모든 설교의 윤곽이 주일 설교는 잡혀 있고, 금요일도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새벽 설교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 이제 새벽 설교는 이미 우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요. 목사님이 준비하지 한다라고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린 건,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을 준비했다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즉흥적으로 한다는 거 알면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 설교 지금 나에게 하는 설교야? 안 그래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안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참 생각보다 이 목사가 대범한 것 같아도 속이 되게 작아요. 작다라는 게 뭐 속 좁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많이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으면 더 시험에 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 분명히 저렇게 잘못해놓고 저렇게 준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헌금뿐만 아니죠. 성가대도 왜 미리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합니까? 뭐 우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물론 뭐 틀리지 않기 위함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건 벌써 찬양은 그 전주부터 연습도 해보고 또 주중에 들어보고, 그래서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준비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어서 아름다운 헌금은 뭘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헌금을 얘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늘 합니다. 늘 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존경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즐겨하는 성도들이 존경받아요. 억지로 하는 분들을 만나면 나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도 불편해져요. 근데 저것을 굉장히 즐겁게, 헌금도 즐겁게, 신앙생활도 즐겁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헌금도 사실은 훈련이거든요. 미리 헌금이 할 게 있으면 그냥 딱 정해놓고 분리해 놓으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헌금. 분리해 놓으면 조금 더 시험에 들지 않고 조금 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내가 쓸 돈, 막상 내가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비용, 이것들이 어쨌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즐겨내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즐겨내도록 구별해서 미리 준비하는 훈련은 그 신앙을 굉장히 유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죄송하지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즉 우리가 물질을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의 심은 것을 주셔갖고 풍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굳이 내 거라고 욕심 부려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구별하면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딱 드리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자유경제에 있다 보면 분명히 그런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든 복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든 좀 줄여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100점짜리 정책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있고 없고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나는 못 가졌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게 초점이 우리 가운데 잡히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딱 풍성하게, 나에게 딱 좋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일부러 발생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평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딱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헌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이나 지금 속상하고, 혹이나 지금 내가 부족하고,
혹이나 지금 내가 비교 아래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채워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준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이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심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며 승리하고 즐거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